저는 오늘 창세기 50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삶에 대한 신앙인의 태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상을 살면서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 간에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반드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의 장소를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대한민국의 그 출생을 바꿀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황인종이나 백인종이나 흑인종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임의로 변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성장을 통해서 달려올 때 나를 만들고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의 각오와 태도와 삶의 준비가 우리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줄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대한 신앙의 태도가 어떠해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출생과 주어진 환경은 도저히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죠. 어떤 사람은 부모의 도움과 부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금수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천혜의 고아가 되어서 어려움 가운데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든 가난한 집에 태어났든 시골에 태어났든 도시에 태어났든 그 모든 과거의 지사는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일을 번복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체의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 혹은 여자로 태어난 것, 또 미모가 아름다운 것, 또 미모가 그렇지 못한 것, 키가 큰 것, 키가 작은 것, 이 모든 것들도 주어진 우리의 삶의 운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주어진 환경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과거에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며 낙담하고 울며 탄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진 그 테두리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을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 갔을 때 북한에서 탈북한 김광석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2000년 초반에 북한 온성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내와 함께 자녀를 데리고서 탈북해서 한국에 와서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졸업한 다음에 교회를 세웠어요. 10명 조금 남짓한 그러한 교회인데 전체 인원이 다 북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 얘기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젊을 때부터 북한에 있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4대째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고향 땅 온성은 바로 아오지 탄강이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아오지 탄강에 1950년도에 믿는 자들 다 종교를 탄압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금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골수분자들을 색출해서 아오지 탄강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그러한 탄광촌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을 북한에서는 악질 신앙인들, 악질 기독교인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온성이라는 지역에서 몰아서 살게 했다는 겁니다. 뭐 죽여도 예배를 드리고 또 때려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포교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온성에 모여서 그렇게 살게 했는데, 자기가 그 고향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젊을 때 보이부 직원으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감시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감시했다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포교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게 하고, 나중에 결혼해 보니까 자기 아내가 그 북한 땅에서 4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탈북을 하고
한국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학교에 졸업해서 신학생이 되어서 믿음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태어난 북한 땅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루터기 같은 신앙인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북한 성도들에게, 탈북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을 나에게 맡겼다는 소망과 기대 가운데 살아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망하며 낙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았나,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나,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나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은 주어진 환경을 우리는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같은 토기장인가 토기를 만들 때 다 똑같이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의 계획과 방법대로 진을 가지고 훌륭한 토기를 만들고 어떤 그릇은 밥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간장 종지로, 어떤 그릇은 큰 항아리로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는 화병도 있고 국그릇이 되기도 하고 밥그릇도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처지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끌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한 자라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주님께 맡기면 그 주님께 맡긴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더해 주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어두울 때 빛을 만들어 주시고 컴컴할 때 주님께서 새 강명을 찾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어두운 저녁에도 아침이 올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침이 시작하면 하루의 시작이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 그랬습니다. 저녁이 될 때부터 하루의 시작이에요. 깜깜함이 시작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명을 주시고 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따라 살고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17살 때에 형제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인간의 종으로서 약대상에게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친형제들이 요셉을 시해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사환 노릇을 했습니다.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말도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 곳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육체의 노동을 하며 그 가정의 사환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함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서 모함을 받았습니다. 무려 나이가 30세 될 때까지 그는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계속하며 소망도 없고 꿈도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운명을 원망하고 단식하고 형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붙잡아 주신다는 그 같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요셉은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사환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서광의 빛을 비춰주자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등극시켜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것을 능히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모든 술객과 박사들을 데려다 놓고 그 꿈을 해몽하게 하는데 그 해몽을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요셉이 꿈을 너무나도 잘 해몽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요셉을 부릅니다. 히브리 종이지요. 감옥에서 정말 피골이 상접한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때 요셉에게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잘 해몽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그때 요셉이 뭐라 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요셉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 끝에는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제일 삶의 중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결국 그 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애굽을 다스리는 높은 권력자가 된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에게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도 아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악한 일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변화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캄캄한 앞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캄캄한 날이 햇빛이 찌는 아침밤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대신 젊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영생천국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놀라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통하여서 어둠이 물러가고 부활의 산소망이 다가오게 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의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청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는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사건입니다. 마음속에 담아놓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낙담과 좌절을 해도 그것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에 것을 자꾸 붙잡고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겠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즉 뒤에 일은 내려놓고 앞에 일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뒤에 것을 자꾸 붙잡고 있으면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어려웠던 일, 과거에 괴로웠던 일, 과거에 피곤했던 일, 과거에 모함을 받았던 일, 과거에 어려웠던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세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과거도 변화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과거는 변화되지 않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모함해서 인간 시장에 내어 팔았습니다. 멀쩡한 요셉이었는데 그를 종으로 팔았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피를 토하고 각혈을 하고 괴로워하며 몸소리를 쳤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니까 결국 과거의 일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도 주님께서 변화시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참석하셨을 때 그 집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때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대로 믿고 따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결례통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순종해서 그들이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이 다 채워지자 그 결례통에 떠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인들은 도무지 영문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에 그 떠온 포도주 맹물이죠. 맹물을 보고서 맛을 보고서 기가 막혀 합니다. 야, 보통 사람 같으면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품질이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처음 것도 좋았는데 지금 뒤에 것도 더 좋구나 하면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느냐 칭찬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 포도주의 변화를 우리는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런 변화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우리는 주님께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주님께서 변화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끌어버리고 청산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과거의 더러운 것을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됩니다. 과거에 아팠던 기억, 괴로웠던 기억, 안 좋았던 기억, 낙심의 기억, 좌절의 기억을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고 정화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인 사생가요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13살에 성폭행을 당했던 그러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14살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20대에는 마약에 빠져 지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오프라 윈프리였습니다. 누구와 보더라도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프라 윈프리 하면 방송계 유명하고 위대한 인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토크쇼의 천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녀가 실패와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고 흑인 여성의 강인한 삶을 다룬 소설을 읽으면서 자신의 약점과 과거의 부끄러움을 이겨낼 의지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는 미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토크쇼의 프리마돈나로 추앙받으면서 배우로서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자로서 자선가로서 사업가로서 실패를 극복한 사한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상처를 지혜로 바꿔라 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가슴에 품고 있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신의 과거의 상처들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물로 변화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내 환경이 좋지 않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물을 변화해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주님입니다. 나같이 몸이 건조한 인생도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우리를 변화시켜서 달고 맛있는 그런 포도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주님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소리십니다. 썩은 냄새가 펄펄 진동을 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시체 썩는 것을 냄새 맡아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서 무슨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쿰쿰하게 냄새 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막 교회에서 다 뒤져봤더니 지금 있는 장로실 그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저 창문으로 넘어 들어와서 거기서 죽었어요. 아마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알아가지고 구멍을 찾아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죽어서 시체가 그 고양이 시체가 썩는 냄새가 온 성전에 냄새가 나요. 며칠을 찾아가지고 나중에 그걸 다 청소했더니 냄새가 빠져. 여러분 생명 동물 한 마디로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요.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이나 됐고 밀봉을 했는데 돌문을 옮겨 놓으니까 얼마나 썩은 냄새가 펄펄 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명령했더니 나사로가 직접 수족을 동실에 나오고 변화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그건 예수님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내어놓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열어놔야 됩니다. 돌문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변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마지막 날에 우리도 살 줄 믿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돌문이 있습니다. 그 돌문을 옮겨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돌문은 나는 할 수 없다, 못한다, 인간으로 할 수 없다,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하세요.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입을 넓게 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요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입을 넓게 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것입니다. 넓게 열지 않으면 주님이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돌문을 옮겨놓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서의 몸이 부활해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5장 3장 5절과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범사에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올 때 비행기가 막 요동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요. 비행기는 절대로 티뷸런스, 즉 바람에 의해서 막 요동칠 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행기는 언제 떨어지느냐? 출발하기 5분, 도착하기 5분, 그때가 제일 위험하지.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창공을 날아갈 때 바람이 요동치고 제트기류 때문에 뭐 오르락내리락 해도 절대로 비행기가 그때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제가 운전했습니까? 제가 드라이브를 했나요? 아니에요. 조종사에게 다 맡겼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내 길을 주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10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야훼시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우리의 걸음을 이리저리 옮겨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음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요셉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맞서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사복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누가 위로해야 돼요? 요셉이 아니라 형제들이 요셉을 위로해야 됩니다. 야, 살려줘라. 그렇지 않 이해해줘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해야 될 것이 바로 형제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요셉은 형제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다 기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런 믿음의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확실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낭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칠까치 어두워도 낙심되는 일을 만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을 다가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다윗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칠흑 같은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물과 피를 쏟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과 37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상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싸매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복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엮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복수의 칼날을 갖다면 그가 총리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구나,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형제들을 도구로 삼아 나를 보냈구나. 그래서 형제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인도하여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소망과 기대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해야 됩니다.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고 구체적으로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묶어 놓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풀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묶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늘에서도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묶어놓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교회들마다 가보면은 어떤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병 고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기적은 2000년 전에 끝났다,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마음의 문을 닫은 교회나 그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문을 닫아 놓으니까 하늘에서도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환경과 변화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풀어놔야 됩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당신은 나를 해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앞서 나를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과거를 하나님의 시각과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 수도 없이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다면 변화시키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과거에 나의 삶에 낙심과 좌절과 낭망을 불러일으켰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울며 불며 탄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희망과 꿈과 있고 믿음이 있고 긍정적인 입술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변화와 기적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